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 제국인데 발전이 안 된 여러 황무지와 같은 곳에 흩어져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곤핍하겠어요. 삶에 어떤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하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를 어렸을 때 이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입니다. 이 사촌 오빠가 거두어가지고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된 거예요. 당시 이 바벨론의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지금 포스트 레이디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 어떻게 보면은 신데렐라와 같이 그냥 공주같이 그냥 한 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왕을 꼬셔요. 왕을 꼬셔가지고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계략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요. 왕이 좀 무지하고 별로 신경도 안 써가지고 그냥 그것을 허락해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그냥 몰살당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제 에스더, 왕후인 이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니까는 왕후가 왕을 만나고 싶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것이 안뜰이라고 했는데 이 왕이 거하는 곳이 가장 왕궁에서도 안전한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들어와가지고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위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왕인 에스더가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혼이 끝난 상태예요. 왕이 더 이상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대요. 30일 동안 안 볼 정도로 지금 관심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혼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달라고 하면은 하늘의 별 따져 안 따져요? 못 따주지. 따주는 신용은 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주는 신용은 할 정도로 신혼 때는 그렇지만 신혼이 싹 지나고 구혼이 되면 하늘의 별 따달라는 얘기도 안 하죠. 아니까. 어쨌든 지금 왕이 왕비를 안 찾아. 30일이 지났어. 30일 동안 부부 사이인데 얼굴도 안 보고 살아. 말이 됩니까? 이 구혼이 된 거예요, 구혼이. 왕비인 에스더가 그러니까는 이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중요한 순간이 지금 결단을 하고 있어. 이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너가 지금 이 시점에 잠잠하게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하지만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그 구원에 너와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너가 왕비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앉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그 자리에 보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나갈 건데 나를 위해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화답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지금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결단은 이 이스라엘에서 또 위대한 역사적인 발자취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고백, 왜 위대한 고백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이 에스더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만 아니면 된다.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권, 그냥 이대로 산다. 그냥 지금 나 살아온 대로 그냥 이대로 산다. 두 번째 선택권, 나라가 조금 어려워져. 근데 나한테 100억이 생겨. 자,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이대로 사는 거. 두 번째, 나라가 조금 어려워져도 내 주머니에 100억이 생겨. 100원 아니고 100억. 고민해 안 해? 일단 고민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국가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달라요. 입장이 견해의 차이인데, 오늘날은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는요, 국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시민에 대해서 배워요. 시민의식에 대해서 배워요. 시민의식이라는 것은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 나에게 내가 얻어야 할 어떤 혜택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 이것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는 개인의 권리도 챙겨줘야 되지만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 우리 다 기본적으로 4대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라든지 납세 의무라든지 이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의무보다는 권리와 권한을 강조하는 시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극도의 자본주의에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빠른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너무 빨라요. 과속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고 나기 일부 직전에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극도의 자본주의와 극도의 개인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 혹은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익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말하는 매국노들이 있어요.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같은 이 사람들 매국노라고 욕하지만 그들만 매국노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좀 뉴스가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기업 노하우를 그대로 빼돌려가지고 중국에다 동일하게 삼성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공장을 그대로 만들잖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합니까? 오직 개인의 명단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극도의 개인주의와 극도의 자본주의가 결합되니까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트피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어요. 보트피플. 요즘은 보트피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오는 것 같아. 월남전, 그러니까는 베트남과 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전쟁을 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이 민주주의 이 국가가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다 통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베트남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데 탈출할 도구가 없으니까 뗏목에 의지해가지고 혹은 무동력 배에 타가지고 보트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조류가 이끄는 대로 배가 가요. 그래서 주변 국가로 가는데 주변 국가에서 그들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그때는 뭐 인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그래서 막막 이 대해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시대의 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보트피플. 보트피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뭐 중동의 내전, 중동 전쟁, 아프리카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난민이 돼가지고 보트에 몸을 싣고 유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서로 네가 받아라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가 잘 사니까 니네가 받아라. 니네가 받아라. 서로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 잃어버린 서름이 어떤 서름이겠어요? 갈 곳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일제강점기라는 35년의 그 시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뭐 전혀 양심의 갈책이 없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을 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금 이스라엘의 생명과 함께 묶었어요. 이건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나의 생명을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함께 묶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구성원,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가 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왜 대단한 나라냐면은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196개국 이렇게 순위, 국방력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6위에 6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인데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도 다 지치고 국방력이 6위예요. 그런데 6위인데 슬픈 현실이에요. 왜 슬픈 현실이냐면 1위부터 5위까지 우리나라 국방력보다 조금 높이 있는 1위에서 5위까지의 나라 중에 무려 4나라가 우리나라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일본, 그리고 위로는 러시아, 중국.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힘을 길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위도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우리는 적어도 사위권으로는 가야 돼. 그래야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지. 6위로도 불안불안하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런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데 자립을 유지하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국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강력한 국민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스더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금식기도의 영성이에요.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3일 금식 안 죽어요. 3일 금식에서는 안 죽어요. 40일 금식하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3일 금식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고 이제는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육신은 다 내려놓고, 육신의 문제도 내려놓고, 먹는 문제 내려놓고, 입는 문제 내려놓고, 마시는 문제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요,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난 죽었습니다. 나 육신으로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내 소원을 이루고자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영성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 금식 기도는 위대한 금식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잖아요. 함께 민족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민족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이 공동체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결단이죠. 여러분 결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뜨거운 마음도 있어.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사그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결단. 이 결단이 결국에는 에스더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게 되는 놀라운 결단이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이 희생적 결단이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결단이요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결단을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도 옮기실 수 있잖아요. 옮기실 수 있는 그 잔.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 불임절은 이 에스더와 관련된 절기예요. 마치 절기의 모습은 그 할로윈 대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사람들이 분장을 하는데 보통 세 사람 분장을 한대요. 하나는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분장을 하고 이렇게 축제로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축제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르드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만의 그 흉계로 다 죽을 뻔했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축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축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달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호국 명령들을 기념하는 달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선배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참 신앙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떠났던 청교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옛날 그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만들었던 헌신자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인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당인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면서 또한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 그냥 거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각오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전해주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점검하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 이 6월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는,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6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결단과 각오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